예,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6장을 봤고요. 7장은 넘어갑니다. 7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쭉 나와 있고 뭐 그런 내용이고, 오늘 8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6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대적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감당했습니다. 성벽을 든든하게 잘 재건을 했습니다. 자, 성벽을 재건한 다음,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요즘 그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문서를 통해서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멕시코 나라에 대해서 뭐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멕시코라는 나라는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나라예요. 13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10번째로 많은 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감이 좀 안 와요. 미국의 그 땅을 그렇게 다 빼앗기고 나서도 땅이 엄청나게 큰데 대한민국보다 20배가 더 크더라고요. 멕시코가 대한민국보다 20배가 더 크고 인구는 약 2.5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가 잘 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잘 살 것 같습니까? 멕시코가 잘 살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잘 삽니다. 2배 이상 잘 삽니다. 약 대한민국의 4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인당 이 국민소득이 그만큼 한국보다 낮아요. 엄청난 자원이 있고 인력이 있고 땅이 있고 뭐 천연자원, 지하자원, 석유 비롯해서 뭐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보다 못 삽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 우리나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자원이라고 해봐야 사람밖에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뭐 땅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다. 그런데 멕시코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멕시코가 이렇게 됐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뭐 결국은 정치와 교육의 문제라는 거죠. 정치와 교육의 문제. 정치가 부재하고 아니면 정치가 부정부패하고 교육이 부재하다는 거죠. 교육이. 이제 여러분 우리 멕시코 가시면 있잖아요. 보게 될 텐데 멕시코의 가난한 지역, 엔세나다 쪽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 가봐서 티와나 지역이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국경 넘자마자 티와나에 막 산동네 달동네도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가서 여러분 보실 겁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를 안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멕시코를 갈 때 보면 국경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국경을 넘어가는데 국경 넘어갈 때 이제 줄을 쫙 서요. 이게 차들이 줄을 쫙 서는데 아이들이 와서 뭐 껌도 팔고 뭐 별걸 다 팔아요. 심지어는 팔 게 없는 아이들은요, 공 가지고 이렇게 묘기를 부리면서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낮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 따라서 이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노는 장소가 찻길 바로 옆에, 찻길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냥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멕시코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보다 못 살아요. 대한민국보다. 그게 바로 이 자원도 풍부하고 인력도 풍부하고 땅도 넓고 모든 것들이 갖춰졌지만 그러나 정신교육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요 갖춰진 게 없어요. 없어. 그냥 갖춰진 게 뭐 자원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어떤 정신교육이 60년대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정신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가득합니다. 부모는 비록 못 살지언정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빚을 내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요 정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10위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자,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성벽을 지었어요. 성벽을 지어서 이제 살만하게 됐습니다.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었어요.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생각해보면 성벽은 왜 무너졌습니까? 성벽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과 동시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성벽이 다 무너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재건된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8장 1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모였어요. 이제 성벽을 짓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에스라님 율법책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율법책을,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몇 권 있지도 않았고요. 이걸 다 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꺼운 거를 필사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요, 이 옛날뿐만 아니라 뭐 한참 후대까지 인쇄술이 발달하는 몇 년입니까? 300 몇 년인가까지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일반인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귀한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성경이 그냥 막 너무 많아. 우리 이사 가시는 분들,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다 목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버릴라니 마음에 찔리고요. 뭐 들고 가자니 보지도 않는 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받아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집사람에게 잘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보진 않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도 이게 불편해가지고 못 버려요. 그래서 그냥 책꽂이에 계속 있어. 책꽂이에. 집집마다 성경이 넘쳐나요, 지금은. 그런데 이때는요, 율법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왜? 없으니까. 율법의 말씀이 없어요. 그 책이 없어요, 책 자체가.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를 위해서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좀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싶을 때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저는 지하철 안에서 성경을 봤습니다. 저는 학교 가서도 성경부터 먼저 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친구들이 놀려요. 막 놀려요. 뭐 성경 보면 놀려요. 뭐 예수쟁이를 비롯해서 교회 이렇게 부르고요. 뭐 놀립니다. 지하철 안에서 보는 것도 누가 놀리는 사람은 없지만 뭐 약간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재작년에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 지하철을 타니까 한국 사람들 99%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마트폰 안에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지하철이나 버스나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무겁다고 막 목사님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어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무거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스마트폰을 할 줄 아시면은 제가 스마트폰 성경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다 알려드리고 앱을 다 깔아서 여러분 성경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간편해요. 너무 간편해요. 스마트폰 그냥 다 들고 다니잖아요. 가서 언제든지 보는 거예요. 누구 만나는데 시간이 좀 남았다. 성경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말씀 보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이 교회 나와서 참석 못하신 분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너무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서 우리들에게 좀 읽혀달라. 좀 듣겠다. 그랬더니 2절 계속 볼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누가 모였다고요? 모든 백성, 알아들을 만한 백성, 남자나 여자나. 사실은 그 보통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중요한 일에 있을 때 여자를 모으지 않습니다. 여자를 모임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죠. 알아들을 만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베이비는 못 알아듣잖아요. 너무 작은 아기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귀가 있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들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다고요?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면 몇 시간입니까? 적어도 5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 7시간. 6시간, 7시간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광장에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앉아서 서서.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여기 나오죠.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칩시다. 6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에스라가 읽어요. 에스라가 혼자 읽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혼자 안 읽었느냐면 4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 옆에 오른쪽에 누가 섰고 왼쪽에 누가 섰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마 돌아가면서 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그룹별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4절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뒤에 또 나오죠. 몇 절입니까? 7절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옆에서 도왔어요. 에스라도 여러분 6시간 동안 혼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막 강단에 이렇게 서가지고 에스라가 만든 나무 강단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6시간 동안 할 수가 없어서 옆에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도와줬어요.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회중들은 청중들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무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지었으면 이제 끝났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합니까?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몰랐고 또 알았는데 불순종했고 그래서 우상숭배했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아무리 자원이 많고 아무리 성벽을 지어놓고 아무리 좋은 교회를 지어놔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관광지가 돼요. 관광지가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무슨 렌트 해주는 공간이 되고 텅텅 비어버리는 유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행히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성벽을 지었다라고 해서 그걸 재건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구나. 이거 그냥 우리 가만 놔두면 또 무너지겠구나.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학사 에스라님 우리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들렸어요. 계속. 이게 참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면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작년도부터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다. 한국 교회가 참 걱정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그나마 좀 위안을 받고 좀 소망을 가진 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강원도에서 그 한국의 유명한 선교단체 CCC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대학생 선교회. CCC 대학생 선교회가 지난주에 수련을 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국에 수련을 했는데 8,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8,000명 맞죠? 네, 8,000명이 모였답니다. 대학생들이 8,000명이 모였어요. 그 8,000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어디서 했느냐면요. 실내 에어컨 나오는 데서 하지 않았어요. 강원도 무슨 야외에서 했어요. 야외에서 했더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이 얼마나 더웠는지 아세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이 그냥 막 거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 제가 이제 그 저녁 집회 실황을 인터넷으로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봤는데 막 3시간 하더라고. 3시간. 저녁 집회를 3시간 하는 거예요. 저녁 집회를. 찬양을 1시간 하고 말씀을 막 1시간 넘게 하고 막 기도를 1시간 하고 막. 와, 제가 그거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어른들이 아니고 대학생이 8,000명이 모인 거 보고 야, 어쩌면 저 속에 소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저 속에 소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야, 저거 도대체 8,000명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집회를 하고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해요. 사실 너무 궁금해요. 지금 미국에서 그 목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갔다 오면 좀 물어볼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그 땡볕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엄청 더웠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6시간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땡볕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안 죽어요. 물론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더위에 여러분 잠깐 나가 있는 거 위험하지만 그런 열정이 있어서 제가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겠구나. 저런 아이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잘 지어도 성벽을 아무리 잘 재건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지어놔봐야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교인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 교회 나오는 거를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민 생활 속에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는 곳. 혹은 가까운 한국 분들 만나서 인사하고 친교 나누고 밥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곳. 이렇게 되다 보면요. 점점 교회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친교 모임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사탄이 역사하면요. 금방 깨지는 거예요. 금방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듯이 그 교회의 성벽들도 교회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 뭐 더운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작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말씀을 쭉 읽다가 아마 중간에 이 소그룹 모임을 한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뭐 예수아와 바니와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마도 이렇게 그룹별로 좀 모여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그룹별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8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9절에 나옵니까? 그 앞에 보면 나오죠. 6절에 나오고 있죠.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그냥 막 더워 죽겠는데 막 6시간 동안 한다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막 궁시렁궁시렁 그렇게 하지 않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뭐 모태신앙이라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많이 갔어요. 부흥회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뭐 이렇게 갔는데 옛날에는 그런데 가면요. 뭐 집회 한 번 했다면 3시간이에요. 3시간. 집회 한 번 했다면 3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고 맨바닥에 앉아서 3시간 앉으면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에게 30분만 앉아있으라 그래도 아마 못 앉아있을 거예요. 30분 앉아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에 제가 어린 시절에 70년대, 80년대 그때 한국 교회에 있었던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 성도들의 헌신과 그 수고가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도 큰 영향력들을 끼쳤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어떨 때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막 집회하는데요, 이분은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자꾸 하는 거예요. 11시, 12시 다 돼가 자야 되는데, 막 1시까지 하는 거예요. 1시까지, 그냥. 1시까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것들이 결국은 내 신앙의 작은 미끄럼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역사, 부흥의 역사에 미끄럼들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직 살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를 어쩌면 지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했던 세대들이 과연 그 과거에 그 뜨거웠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을까? 6시간 동안 수문 앞 광장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응답했던 백성들, 아멘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6시간 동안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백성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었어요. 이런 감격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그런데 그 울어보신 적이 언제적 일입니까? 10년 전의 일입니까? 20년 전의 일입니까? 30년 전의 일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아까 봉독했지 않습니까? 봉독하면서도 울컥하더라고요. 봉독하면서도.
그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어놓고 수문화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전부 다 모였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기 시작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곳곳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가 막 사람들이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에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아멘하고, 그런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거예요.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작년입니까?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람 목사 초청 50주년 기념 행사가 작년인가 있었죠. 제가 그것도 다 인터넷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10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감격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냥 순서, 이름 있는 목사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이름 있는 목사님 나와서 성경 봉독하고, 이름 있는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특송하고, 이름 있는 뭐 사람이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이름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 해서 뭐 화려하고 멋있고 잘 준비되고 잘 짜여졌는데, 제가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느냐면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그냥 맹숭맹숭해요. 뭐 그때 뭡니까? 이태원 참사가 또 있고 나서 뭐 그래서 그랬는지 막 나갈 때 조심하라는 광고만 열심히 하고요. 압사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광고만 하고, 뭐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쉽다. 50년 전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셨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감동이 있었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헌신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50년이 지나니까 그런 감동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겉은 너무 멀쩡해요. 겉은 너무 멋있어요. 교회들이 너무 멋있어요. 요즘 짓는 교회들마다 있잖아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그 안에 감동이 없어요. 좋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에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까? 감동의 역사가 있습니까? 눈물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멘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이민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이제 이민 1세대들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하늘나라로 가고 교회 못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뭐 병들어서 돌아가신 이용익 장로님, 뭐 이경 원사님, 궁보영 원사님, 이보희 원사님, 인숙 베스트 원사님, 천재봉 집사님 다 연세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교회 못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이민 1세들이 다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 신앙들이 있는가? 그 다음 세대들이 참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중에 7월 4일 날 제가 그 빅베어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우리 아들을 만나러.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지금 빅베어 크리스찬 그 컨퍼런스 센터에 미국 이 서던 캘리포니아 미국 장로교 주일학교 수련회를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했는데, 내가 몇 명 왔느냐 물어보니까요, 한 20명 왔다더라고. 와, 내가 놀랬어요. 그 미국 장로교 안에 교회가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물론
물론 교회 자체별로 수련하는 데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 하림이 큰아들 하림이가 옛날에 갔을 때는 막 100명 정도 모이고 80명, 100명 이렇게 모였는데 20명 모였다. 20명. 없어요. 안 모여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또 수련을 한답니다. 중고등학생 수련한다는데 과연 얼마나 올지 참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막 그 건물을 여러 군데를 썼어요. 아이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는 뭐 너무 작게 오니까 작은 건물 하나 딱 쓰고 있더라고요. 작은 건물 하나. 야, 참 미국 교회도 걱정이다, 근심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나를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가? 내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겉만 번지를 하며 살고 있는가?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교회는 친교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정말 이 땅에 있는 잘못된 이민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시면서 변화될 삶을 사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는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후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열심을 냈던 그 열심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더욱더 부지런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연단하는데 훈련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